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죠. 주변의 나라들이 당연히 무섭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쳤죠. 그런 상황에서 큰 성 기브온이 가나안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은 나머지 족속들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나서서 아모리 족속을 규합하여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급승당한 기브온은 다급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기브온의 요청에 응하면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강력한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아도니 세덱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두려워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인데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으로서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큰 이유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기브온을 비교할 때 아이성과 비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성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와 비교해 봐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 그 아도니 세덱이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과 화친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지리적 환경 여건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먼저 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가요.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그 옆에 성 아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데요. 여리고 아이성 상대적으로 약간 남쪽에 있는 곳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과 가까이 인접했던 게 그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있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 그리고 이 기브온까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다음이 누구 차례인 거예요? 자기 차례라고 여기니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뭐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달라고 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곧 자기 차례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도 두렵지만 내 옆에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점이 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라 아이보다 큰 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것도 큰 거지만 초점이 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랴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나라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브온보다는 적어도
커야지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네 왕들을 규합합니다. 예루살렘은 헤브론, 야르무, 라기스, 에글론과 연합 군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크기에 집중하니까 자기가 더 크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도와주기 전에 얼른 공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는요,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예, 그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것 자체는 크게 관심 분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브온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사이에 끼게 되기 때문에 기본이 있는 게 자기들한테 훨씬 좋은 거예요. 완충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 기본을 뺏으면 전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기본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는 피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도와준 건 미국이 맞습니다만 미국은 전세적으로 악당과 같은 역할을 해요. 예,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자기네 본토 나라에서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대요. 그냥 다 어디서요? 남의 나라 가서 전쟁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 왕이 기대하는 건 기브온도 뺏어서 세력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터를 만들고자 했던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어야지 자기네 나라와 이스라엘과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싸울 장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한다라는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살 길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에 빠진 아도니 세덱은 아모리족 속 내왕의 군대를 규합해서 세력을 키울 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항복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잘못 반응한 것이죠. 이게 그 여리고성 때도 라합과 여리고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기브온과 다섯 왕 아모리 다섯 왕과 비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큰 나라가 항복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큰 나라가 항복했으니까 우리는 더 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더 큰 힘을 합쳐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기브온이 이제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이 다섯 나라가 이제 모여서 그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과 하친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이때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한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군대를 데리고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진군해서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공격하러 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머물던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급히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향하죠. 기브온이 화친하는 장면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죠. 우리가 알잖아요.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화친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성전 물깃는 일과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것들을 맡기죠. 노예처럼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이 위험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너네 전에 나한테 속여서 나한테 화친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급히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밤새 그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요. 제가 여호수아 보면서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계속 확인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다시 명령하신 대로 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화친을 맺을 때 뭐라고 해요? 화친 맺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성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다가 패했잖아요. 근데 기본과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다시 기본이 위험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갑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야 되죠. 그죠? 제가 여기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던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던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찌됐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이성 길갈에 지금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향한 길은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리고 밤새 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밤길 운전도 여러분 밤길 운전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안 가본 밤길을 그것도 언덕을 향해서 급히 올라가는 군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이건 전쟁에서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해석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해석했던 이유는요. 딱 8절 하나 때문에 그래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놓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속아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를 속여서 약속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되면 못 본 채하고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특히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하찬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다급한 상황 속에서 묻지 않고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는 속에서 여호수아의 머릿속이 복잡했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올라가면서 언덕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올라가는 길 속에서 고민하고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왕과 5 연합군들은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전쟁의 상황은 연합군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에게 불리한 상황이죠. 이미 기울어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개입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에게 가장 맞은 전사자가 발생한 원인이 나오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연합군은 기브온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한 듯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군대가 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으나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밤샘 행군에 지쳤을 법한데도 전쟁의 기세에는 이스라엘이 잡았어요. 기습한 것도 있고, 사실은 기습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 뭐 힘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제가 좀 삐딱해서요. 그 이스라엘 칼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시간만 빨리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좀 삐딱한지 그런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홍해를 왜 갈라주세요? 이렇게 집어서 옮겨주시면 되죠. 그죠? 여기서도 그 유명한 태양아 너는 그 12절이죠. 여호사가 뭐라고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시간을 멈춰주세요 이거예요. 시간을 왜 시간을 멈춰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들에게 우박을 내려주세요. 뭐 번개를 치게 해줘서 이래야죠. 시간을 멈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멈춰주시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한 것도 알고 안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내리셨는지 뭐 지들끼리 싸우다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왜 이 밤중에 약속 한 번 잘못해갖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그 언덕길을 밤새 쉬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죠. 제가 목사로 살면서 힘든 순간이 많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맨날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저를 보면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힘들긴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훨씬 많아요. 왜요? 그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거 보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거 보자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힘든 길 갑시다, 이걸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어려운 길로만 골라갑시다. 예? 좁은 길로만 갑시다. 언덕길로만 갑시다. 죽을 줄 아는 그 길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잘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듣고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이,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를 살리고 성장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가서 도와주고 전세가 역전되자 다섯 나라 연합군들이 도망가다고 우박을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요? 예? 도망가니까, 빨리 도망가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과 다섯 왕들이, 다섯 나라가 싸우고 있는 도중에는 우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같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자 도망갈 때 우박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올라가는 동안에 힘을 주세요.
가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올라가니까 전세를 가지고 훅 몰고 가니까 전세가 갑자기 역전되고 전세가 역전되는 걸 느끼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갈 때 이스라엘과 기본에게 피해가 없이 우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만약 싸우는 중이었다면 그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도 죽고 기브온도 죽고 아모리는 더 많이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가장 안전한 시간을 선택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고요. 때로는 숨이 차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야 돼요. 다른 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뭐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 건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건, 사고, 암, 병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걸 경험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은혜라고 여기고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도와주셨는데 오늘 다 까먹고 오늘 하루도 불평하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심지어 시간을 멈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불리,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지 따지고 묻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여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진 이들이 다른 이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그들이 다른 이들이 믿음을 성숙하게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돕는 역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고 수술을 잘 마친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간에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새겨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중보 기도의 역할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나음을, 기도하여 회복을, 기도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되는 교회, 성도가 되어 날마다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